자, 의미를 붙들면 살맛이 난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를 잘 알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아무도 그 워렌 버핏이 약간 2위로 따라오긴 했지만 한 번도 이 빌 게이츠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 나이에 52세 때에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현직에서 떠났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 게이츠 이 소프트웨어사의 어마어마한 그 자리에 자기의 그 현직을 이제 벗어난 거죠. 그리고 한 게 뭐냐면 자기 부인과 함께 빌 앤 멜린다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재단.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재단은 무슨 재단인가 하면 자선 사업을 하는 재단이에요. 자선 사업을 위해서. 자선 사업이 여러분 뭡니까? 돈 버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던 사람이 돈 버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자선 사업가로 급선회를 했어요. 급선회. 52세 때. 여러분 52세면 한참 나이입니다. 뭐든지 계속 할 수 있는. 자, 왜 이렇게 했을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에 질렸을까? 하던 일이 너무 힘들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분명한 하나는 돈보다 어떤 세상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의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성공을 위해서 막 불나비처럼 막 날아가는데 빌 게이츠는 그걸 다 내려놓고 돈이나 세상적 성공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발견하고 바꾼 것입니다. 감동적인 영성의 글로 우리에게 알려진 헨리 나우엔, 여러분들 중에 한 권 정도는 다 읽어보셨겠죠? 네. 헨리 나우엔, 예일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자리를 박차고 캐나다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자 시설로 그의 인생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예일 대학의 교수면 지성의 최고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의 자리에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박차고 캐나다의 전혀 낯선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자 시설로 옮겼어요. 그곳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지성이 전혀 쓸데없는 아담이라고 하는 정신장애자 소년과 함께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와주는 일을 선택하며 그의 삶을 전환했습니다.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프타임. 바퍼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1, 2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인생에 하프타임이 안 된 분들이 여기 많겠네요. 한 35세부터 한 40세 정도면 하프타임에 들어온 거예요. 인생의 거의 절반. 좀 꽤 있네요. 예. 하프타임이 중요하죠. 축구 같은 것도 전반전에 깨졌어도 하프타임에 잘 전열을 가다다 보면 후반전에 잘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프타임을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론이 나죠. 이 하프타임의 저자 바프 포너는 그 책에서 주제는 그거예요. 그 핵심의 테마는 뭐냐면 성공에서 의미로라는 것입니다. 성공에서 의미로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몸부림을 치며 도달하려고 했던 그곳에는 우리가 찾던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우리에게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중요하다. 사람은 의미를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의미가 없다. meaningless라고 그러죠. 의미가 없어.
여러분,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자고 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영혼의 아주 밑바닥에서, 아주 깊은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인간은 우리가 밥만 먹고 그냥 먹고 살면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동물이거든.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내 내면에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이 정신없이 살 때는 무시하고 삽니다. 그냥 막 바쁘니까 뭐 돈 벌어야 돼. 당장 앞에 당면한 문제 해결하다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을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인간은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인생을 상당히 산 다음에 이 질문을 하면 너무 늦어버렸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에 어떤 분은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부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존재론적인 질문을 일찍 던져야 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살지만 내가 이래 살아도 될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도 내 안에 나중에 후회를 안 할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누구이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왜 내가 공부하지?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지? 종종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길을 찾으려고 하면 영어에 why라는 질문을 해야 돼. Why? 왜 내가 이 공부를 하느냐? 왜 이 직장을 다니느냐? 왜 내가 이 일을, 왜 돈을 버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영어로 and then, 좀 더 와일드하게 얘기하면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 오늘 여러분이 한국 사회 보면 너무 죽도록 일하잖아요. 죽도록 일해. 그래서 죽어요. 죽도록 일했으니까. 여러분, 까미의 시지프 신화가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까미의 시지프 신화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시지프가 신으로부터 형벌을 받죠. 신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그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의 내용이 뭐냐면 큰 바위 덩어리를 산 꼭대기로 막 끙끙거리면서 올려놓는 그 일을 형벌을 받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산 위에 그 큰 바위를 올려놓으면 그것을 올려놓는 순간부터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힘들게 올려놓았는데 올려놓는 순간 그 바위는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들판으로 내려가서 안간힘을 다해서 산 위로 올려놓았어요. 그러면 또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리고. 시집부는 성실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거예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산 위로 바위를 올릴 때는 나름대로 그 일이 의미 있어 보여요. 그런데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순간 허무가 몰려옵니다. 올리고 굴러 떨어지고 올리고 굴러 떨어지고. 여러분, 이것은 허무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반복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의미 없는 반복은 미치게 만들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은 힘은 드는데 그 안에서 다시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육부 예배 같은 게 그런 겁니다. 힘이 솟는 거예요. 힘이 들지만 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만드는 힘이 내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에 나 이 설교 안 하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은
힘든 일은 아닌데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일이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거 가면 일이 쉽고 어려움의 문제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의미의 문제로 간다는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의미의 상실이에요. 내가 살 의미가 하나도 없다. 그럼 죽는 겁니다.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살 의미가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의미가 상실돼 버려요.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나오질 않아요. 종이 한 장도 덜 힘이 없어져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이 노인이 바다에서 그 파도와 싸우며 사투를 벌이면서 큰 고기를 잡아서 힘겹게 항구로 돌아옵니다. 남아있는 것은 앙상한 뼈밖에 없었어요. 허무의 바다를 돌다 지친 이 노인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해밍웨이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노인과 바다 읽어보신 분 손으로만, 마음으로만 손들어요. 이런 책 읽어봐야 되는데. 해밍웨이. 여러분, 결국 이 해밍웨이는 그 따뜻한 봄날에 자신의 정원에서 산탄총으로 자신의 입을 겨누어 쏘아서 죽었습니다. 해밍웨이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작가였어요. 왜 바보같이 죽었는가?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개 우리의 삶은 일상의 반복이에요. 대개는 일상의 반복. 저도 늘 일상의 반복입니다. 제가 요 가까운 아파트 삽니다. 집, 교회. 집, 교회. 어디 가끔 밥 먹으러 나갈 때 해운대 찍고 다시 들어오고. 아주 심플. 요즘은 제가 이제 수영로 부임해서 뭔가 좀 세트를 할 때까지는 외부 집회도 잘 안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은 오래간만에 서울로 갑니다. 와, 박수 칠 건 아니고 몇 달 후에 내가 시드니도 갑니다. 근데 반복이에요. 반복. 저도. 그리고 저 위에 5층에 내 집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딱 의자를 돌리면 바다가 보여요. 턱 고우고 심심해. 나갈 데도 없어. 또 여기는 해운대는 완전히 교인들 그냥 완전히 그냥 막 깔렸어. 전에 한번 송정 좀 멀리 가가지고 우리 가족하고 월요일날 커피 살짝 먹으러 갔다가 다 들켜버렸어. 온 전신의 교인이야. 목사님 사랑해요 막 이러고 막 그래 빨리 가자 집에 가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 교회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차 타고 다닙니다. 그때 아니면 차 못 타 먹어버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상의 반복은 누구나 일상의 반복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의미 없는 일상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직장인데 갑자기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시드니에서도 보면 의사인데도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이 보기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하잖아요. 돈 잘 벌고 사회적으로 그 정도면 굉장히, 그 자리까지 가기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진짜 의사 되는 거 어렵거든요. 근데 한참 하다가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이직률 굉장히 높습니다. 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부모에 의해서 너는 이 가문을 빛내야 될 이래가 갔거든. 또 밀려간 거예요. 나는 막 피만 보면 무서워. 근데 또 밀려간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가지고 막 뼈 막 칼로 막 이렇게 하고. 그게 못하는 거예요. 돈은 좀 버는지 모르지만 삶의 의미를 못 찾는.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막 기타 치고 이런 건데.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하면 어느 날 인생의 큰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깊은 고통이 닥쳐도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면 고통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각종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부르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각종 동산에 있는 것들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름을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은 그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 역할을 줬어요?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모든 만물의 의미를 가치하는 그런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다면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세상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존재의 이유를 내가 모르고 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도 모르겠다. 몇 년 전에 중광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중광 스님이라 좀 괴짜 스님이 계세요.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괜히 왔다 간다. 참 스님 같은 얘기죠. 에이, 괜히 왔다 간다. 여러분, 스님이 도 닦은 분 아니에요. 그래도 깨친 분 아니에요. 근데 의미를 못 찾고 간 거예요. 의미란 우리말로 무슨 단어예요? 순수한 우리말로 뜻이에요. 뜻.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탄생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전 존재가 담긴 자신의 존재에 담겨 있는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알고 사셨다. 38절 오늘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39절도 마찬가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뜻이라는 단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여러분, 책을 사면 제일 먼저 책을 사기 전에 뭘 먼저 읽어야 되느냐면 서문을 읽어야 돼요. 프롤로그를 읽어야 돼요. 서문. 그 서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저자가 왜 책을 출판하려고 했는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서문을 딱 읽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책은 사면 안 돼요. 저자가 지도 모르는 소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책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쓸데없는 것을 자꾸 이제 찾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디 뭐 언급이 없지 않나. 그래서 뭐 인도로 간 예수 뭐 이런 거 책을 읽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중요하지 않은 대목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저자의 의도를 간과하면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저자의 의도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일치해요. 내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동일해요. 주님은 아주 선명하게 당신의 삶의 의미를 붙들고 사셨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주님은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부와 명예와 자신의 흥미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흥미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중요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들려주는 계속적인 우리가 듣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너의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라. 너 마음대로 해라. 너가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생도 짧은데 너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하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기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구조 개혁을 하기 위해서 혁명가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혁명가로 본 것 같아요. 뭔가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혁명가로 봤는데 예수님이 점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그런 느끼고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회개혁가로 오시지 않았어요. 빈민 퇴치를 위해서 오시지도 않았어요. 질병을 치유하는 목적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 몇 사람만 치유하지 않으셨을까요? 막 다니면서 그 낫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동네에 한 사람도 질병에 걸린 사람이 없어야 되고 모든 소경의 눈을 다 뜨게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술사도 아니에요. 뭐 기적을 행하셨지만 몇 가지 꼽을 수 있어요. 다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딱 하나예요. 죄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고통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가 그거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라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편안한 삶인가 희생의 삶인가, 그것은 핵심 주제가 아니에요. 어떤 공사가 화살을 수위를 딱 당겨 정확하게 쏴서 맞췄어요. 명중이에요. 명중.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옆 라인의 과역에 명중을 한 거예요. 당연히 실격이에요. 실격. 내가 맞춰야 할 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각자에게 주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엉뚱한 것에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엉뚱한 관역에 쾌락이라는 것은 그냥 거기에 막 모든 걸 다 쏟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에 그 관역에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것에 목을 메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 지방 흡입 수술, 점 빼기, V라인 만들기, 보톡스,
양악 수술 뭐 악을 쓰는 거예요. 이번에 이거 하고 이번에 이거 하고 이번에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연세 드신 분인데 연세가 굉장히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막 보디빌딩을 해가지고 그분은 막 하루에 몇 시간씩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근육이 나오. 할아버지가 근육 나오니까 이상하더라고. 그 연세에 맞아야 돼.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갖고 와가지고 막, 뭐, 절대 동안 이래가지고. 나이에 맞아야 돼요. 너무 또 젊게 보여도 그래. 막 거기에 막 다 바르고 막 돈을 얼마나 들이는. 어떤 분은 막 한 40대 중반인데 막 머리를 막 쫙 생머리를 길어서 뒤에서 보니까 막 너무 막 20대인 줄 알고 봤는데 얼굴이 아니야. 기질을 할 거지. 맞아야지 이게 균형이 아니야? 막 그 머리를 막 보배처럼 여기고 막 그거 갖고 뭐 하는 거예요? 70이 넘었으면 더 고상한 삶에 내 인생을 드려야죠. 삶도 얼마 남았는데 그래 뭐 이거 뭐 해가지고 어떡하겠어요? 그거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 식스팩으로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막 이래가지고 그거 어디서 먹을게 그거. So what? 멋있는 시체, 뭐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좀 심한가요? 다 죽잖아요. 곧 죽는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요. 허무한 것들이 허무한 것. 어떤 사람은요 죽기 전 가볼 곳 100이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시중에 가면 있어요. 보지 마세요. 그의 삶은 죽기 전에 지구상의 가장 좋은 곳 100곳을 가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최근에 지병으로 목표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죽었어요. 지상의 아름다운 곳 100곳에 여행을 가보는 게 좋은 인생의 목표일까요?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나중에는요 가봐요. 저도 꽤 많이 다녔거든요. 뭐 진짜 많이 나는 여행을 목표로 아니고 집회로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공짜로 비행기 다 보내주고 해가지고 많이 가봤는데 그 바다가 그 바다고요. 그 산이 그 산이에요. 목사님은 가보고 나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지 마세요. 뭐 가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니죠. 어떤 분은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 먹을까?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뭐 먹을까? 자기 전에 내일 아침 뭐 먹어야지. 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밥 세 끼 다 찾아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이민 가서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민 와서도요 참 잘 사는 분들이 계시고 너무너무 고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차이점 뭐냐면 왜 고생하느냐면 이민 온 목적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온 사람은 고생하게 돼 있어요. 좀 더 나은 환경은 없어요.
여러분 환경을 쫓아가 보세요. 만족이 되는가? 곧 또 옮겨야 돼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넓은 화장실이 2개 있고 뭐 이런 데 가면 만족할 것 같죠? 그 3개 있는 데를 찾아요. 2개도 좁아요. 내가 전에 그랬어요. 20여 년 전에 내가 여기 있을 때만 해도 80여 평이 제일 부산이 컸어요. 지금은 100평 넘는 데가 있지만 그때 20여 년 전에 80몇 평이니까 부산에 제일 큰, 거기 이사간 교인 집에 신방 갔는데요. 목사님 너무 좁아요. 애들 가방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고 깜짝 놀랐어요. 애들 가방 놓을 데가 없대. 82평인가 그랬는데 나 기절할 뻔했어요. 근데 진짜 그 집에 가방들을 입구에 딱 놔놨더라고요. 애들 가방을. 사람이 그래요. 원래 만족이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좀 더 나은 환경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진정한 영혼의 만족이 없는 이유는 그게 내 인생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미 발견이 안 되면요 모든 게 힘들어요. 뜻을 못 찾으면 내 인생의 뜻. 여러분 다니엘서를 봤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의미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내 생명을 바꿀 만한 의미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지부동이잖아요. 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거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 여러분 뜻과 의미를 발견하면 그 안에서 에너지가 막 나와요.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빨리 노화가 와요. 노화. 그러니까 계속 젊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의미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의미를 못 찾으면 열정이 살아나지 않아요. 삶의 의욕이 급속히 소멸돼요. 한 번도 인생다운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안타까움. 여러분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자신에게 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느냐. 진짜 어느 정도만 깨있는 사람은요 그거 물으면요 답을 안 나오면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게 돼요 인간이. 제가 시드니에서 대학생들 상담을 하는데요 대학 가가지고요 굉장히 고민하고 방황하는 친구들 상담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내가 왜 이 공부를 지금 하는지 내가 의미를 못 찾아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야. 에너지가 안 나오죠. 집중력이 없고 열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걸 하느냐. 꼬리를 물고 질문해봐요. 그래 그 공부를 했어. 그래 취직했어. 그래 그 다음에 그래 돈을 벌었어. 그래 차 샀어. 그러니까 집 사고 그랬어. 그래 좀 더 넓은 집 그리고 애 낳고 공부도 시키고 그랬어. 그거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가는 과정일 뿐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왠지 기도가 팍팍 나가지가 않아요.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허공을 쳐요.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고민해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밥을 먹는 이유, 오늘 또 출근하는 이유,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될 이유. 저는 요즘도 운동을 하는데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요. 저는 휴가를 가도 휴가 가는 이유가 분명해요. 밥을 먹는 이유가 있다. 오늘도 3끼를 다 먹었어요. 먹는 이유가 분명해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도 맛이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맛이 있어요. 그래 절제하는 게 어려워.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는다고.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밥을 먹어야 될 이유,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될 이유.
여러분, 인생은 버텨내기가 아니에요. 버텨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을 하고 할 수 없이 먹어야 되고, 그건 얼마나 지겨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할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고 할 수 없이 직장을 나가야 되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금방 때려치우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이 하고 있고, 그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여러분, 인터넷으로 턱 치면 이 빌 게이츠 집, 어디죠? 저 위에 어디지? 하여튼 미국, 거기 시애틀. 바닷가에 어마어마, 목욕탕만 22개라든가. 빌 게이츠가 그 집에서 목욕도 할 시간 없을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켰어. 그런데 진짜 사는 맛을 찾아서 새로운 길을 떠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라고. 여러분, 삶의 기준은 언제나 의미 찾기예요. 의미 찾기. 예. 이게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돈이 되냐 안 되냐,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 여러분,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연봉이 얼마냐,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편안한가 편안하지 않는가, 그건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조금 어떤 사람에게 이게 어떤 주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편하고 쉬운 길을 찾지 마세요. 자꾸 그런 유혹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편하고 쉽고 돈 많이 벌고 요런데 유혹이죠. 그건요, 무덤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진짜 편한 데 있어요. 무덤 편안해요.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염려도 없고.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여러분 전도서를 꼭 읽으세요. 전도서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쥐었던 솔로몬이 느꼈던 고민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자기 안에 깊은 깨달음 속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도 예수 믿는 젊은이가 전도서를 읽으면 솔로몬이 했던 그 허망한 인생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그 실패의 지점에서 우리는 최소한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향락을 다 누려봤어요, 솔로몬. 후궁까지 합치면 솔로몬이 여인을 1000명을 거느렸어. 참, 한 명도 힘든데 1000명. 보나마나 그 인생은 거의 지옥이었을 거예요. 지식도 쌓을 대로 쌓아봤어. 그는 자신의 삶에 부를 쌓을 대로 쌓아봤다고. 하나도 자기의 만족이 없고 다 바람을 잡아내는 것과 같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번에 세계은행 총재가 된 김용 박사를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참 영광스러운, 우리 한국 5살에 미국에 이민을 부모와 함께 갔었는데, 이미 그는 2009년도에 동양인 최초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이 된 거예요. 다트머스는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간다는, 대학의 총장이 된다는 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정년도 전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어떤 면에서 영예예요, 영예. 그가 미국 대학들에 재임하고 있는 유수한 학자와 현직 총장 중 무려 400여 명의 경합 가운데 뽑혀서 총장이 됐어요.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의학과 인류학을 공부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의대 교수와 국제보건사회학 과장을 역임했어요. 그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질병 퇴치를 위해서 비영리 의료기관을 단체를 만들고 최빈국의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면서 그때의 지금 미국 국무장관하는 누구죠? 하여튼 그분하고 가까이 에이즈 퇴치 이런 것들. 그와 인터뷰를 한 기사에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대학 총장이 된 이후에 인터뷰를 한 사람의 인터뷰 글이 이런 말이에요. 김용 총장의 대답이 이거예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거나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내가 어떤 직책에 오를 것인가, 어떤 성공의 자리에 내가 도달할 것인가가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의 관심은 내가 언제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릴 것인가에 초점 맞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직이 아니고, 한자로 치면 직이 아니고 일 그 자체, 의미 있는 일에 내 인생의 목표를 걸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이번에 그가 세계은행 총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은행 총재는요, 이 자리가 대단한 자리예요. 대단한 자리. 진짜 세계 경제의 모든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분이에요. 1년에 그가 다룰 수 있는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와, 멋있어요. 멋있어. 그는 직책이 주는 영광보다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통해서 세계 개발도상 국가들을 섬길 계획들을 지금 청사진을 내려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도 귀중해요. 그냥 막 살다 갈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뜻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내던져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익과 순익과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나고 피곤을 이겨낼 수 있고 갈수록 힘이 나고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파워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평안한 삶이 목표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부탁하면 귀찮아져요. 요즘 귀차니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어려운 선교지로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들은 의미를 붙든 사람입니다. 저는 제대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요,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을 보면 예외가 없어요. 그들은 너무도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감비아에서 선교했던 어느 지금 외국 선교에 사역을 하시는 유병국 선교사님 같은 분들 오래전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감비아 완전히 비문명 국가. 그런데 서울에 한국의 선교 동력을 위해서 본부 사역으로 서울로 세계 본부에서 발령을 내버리고 오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감비아 이 좋은 곳을 두고 서울로 가다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서 선교에 헌신했던 그의 삶 속에 그 환경은 정말 열악하지만 그 속에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면 주님께서 붙잡으셨던 그 뜻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왔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깨달음. 바로 이거야. 그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깨닫게 되면요, 인간은요, 거기에 생명을 걸게 돼 있어요. 생명을 걸게 돼 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 앞으로 하려고 하면요, 돈 잘 버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별로 돈도 못 벌고 깨째째 해도 인생의 뜻을 발견한 사람.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의미를 자기 안에서 찾아낸 사람. 빌 게이츠 여러분, 그 돈, 어마어마한 돈이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오는데 그건 그만둬 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구원 사건은 뭐냐면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 안에 땅 하고 깨달음이 와요. 그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이것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내 안에 확신이 온다. 확신. 집에 갈 시간 아니에요? 딱 맞춰놨지. 오늘 이 시간, 설교 마치는 시간에. 더 할 거예요. 다 됐어요. 다 됐어.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애를 사셨던 분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대답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게 성공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잘 나간다가 그게 성공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싸우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s done.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완주자의 모습이에요. 완주란 오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여한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관역에 정확하게 집중된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오늘 깨달으면요, 70, 80, 90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은 청춘처럼 살아요. 후회가 없고요, 언제 끝이 나도 후회가 없어요. 그 관역에 집중한 삶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대단한 걸 이루고 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마지막 날 후회하며 땅을 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도 인생답게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확한 관역, 여러분들은 겨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민족주의적인 의사로서의 죽음이 아니에요. 불의와 싸우다가 죽은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은 생명을 건지는 일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참으셨습니다. 의미를 발견하라고 직업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교사로 나가라는 말도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관이 되고 있는가?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잡았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누가복음 5장, 주님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 정도라면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을 바꾸는 거예요. 열정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고기 잡던 그 열정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 더 중요한 의미를 붙잡으라.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정말 안심하고 따를 로드맵이 있어요. 그분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 문제,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면, 그 로드맵으로 정확하게 가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 성경을 우리가 허락하신 이유 똑같아요, 여러분. 내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요. 그 뜻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해내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증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서구의 높은 이혼율의 원인을 학자들이 말하기를 부부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이 보고가 있어요. 희한하죠? 부부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는데 이혼율이 치솟은 거예요. 부부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그 가치가 바른 방향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다. 부부가 서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만 노력하면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구하고 상대를 찾고 하면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 마음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의 존재에 주어진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은 수단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부의 행복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절대적 가치가 없는데 행복 자체가 행복을 보장해 주죠? 안 돼요. I love you 백날 서로 쳐다보면 해봐요. 징글러브 유가 되지. 진짜예요. 네, 사랑해 해봐요. 되는가?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아니에요. 갈 길이 먼데 빨리 정리하자. 이제 뭐 거의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낙심하고 자꾸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시험 잘 드는 사람의 특징, 관심이 늘 자기에게만 있어요. 자기. 나를 안 봐준다. 내가 어떻게 빠졌냐.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 자기의 기쁨, 자기의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만족은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자기의 행복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 내 안에 의미를 찾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주는 그 일을 섬김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가장 최고의 가치에 뭐가 있느냐? 구원사에게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킹덤 처치를 세워나가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끌어들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게 하고 구원의 사건 안으로 참여하게 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만들고 그 킹덤 드림을 꿈꾸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셨던 뜻이요, 그 뜻을 계승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일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우리에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이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들을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돈도 따라오는 거예요. 명예도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아보세요. 내가 정말 그 물질이 필요하면요, 막 따라와요. 돈이 막 귀찮을 정도로 따라와요. 돈 따라간다고 막 하면 돈이 저만치 도망. 돈 따라가 보세요. 돈이 잡히나? 명예를 추구하면 명예가 잡혀나요? 여러분, 인기가 필요하면 인기를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명예든 돈이든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절대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고, 다른 것은 수단이요, 나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수단이 목적화되면 안 돼요. 목적과 수단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대학 가서 헤매요? 대학 그 자체 들어가는 게 목적이 되었으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 목적과 수단이 혼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수단을 왜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여러분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수단이에요. 돈 버는 게 무슨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성공이 어떻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그 길은 뭐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곰곰이 보세요. 38절부터 말씀하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한다. 그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길어져서 미안해요.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다음 주에 안 올라. 자, 우리 아까 하나 합시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아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아멘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미루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여러분 일어나셔서 한번 부릅시다.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이 밤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길을 돌고 돌아야 돼요. 내 인생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해요. 젊음도 갈 것이에요. 모든 게 다 지나갈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수고와 어떤 땀을 어떤 대가를 받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아니라면 내 인생은 낭비예요. 후회예요. 절망이에요. 허무예요. 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뜻을 찾아야 돼요. 그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었던 내 삶 가운데 찾아왔던 이 분명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오늘 공부해야 될 이유, 내 삶을 다 바치고 내 생명을 던질 만한 이유를 찾을 때 내 인생은 이제 바퀴를 단 거예요. 날개를 단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내 인생의 목표를 삼지 말고 수단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내가 발견하고 내 일을 달려가겠다. 내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내 젊음도 내 재능도 내 기술도 내 지식도 내 직업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의미 그 뜻을 오늘 이 밤에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건지는 일, 복음을 전가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일에 내 삶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내 결단이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의미의 반복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의미 있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헌신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뜻을 발견하게 되게